특별한 연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또 귀한 일에 동참해서 귀한 열매를 얻게 해주신 우리 살아가는 종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미 들어보셨기도 했고 또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또 선교보고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 스리랑카 인사말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띄워주시나요? 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자, 아유보안 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장수하세요입니다. 좋죠? 장수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번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네, 글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고 여기 앞에 사도행전 주석서도 있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저희 아내 김영순 선교사가 있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양주에서 오뚜기 부대에서 지금 상병을 달고 있고요. 하원이고 저희 딸은 하연이라고 지금 고3 나이에 있습니다. 우리 저희 자녀 둘은 다 메이드 인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네, 넘겨주시면요. 네, 스리랑카에 대한 잠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하고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은혜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이 주석 편찬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스리랑카 땅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과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스리랑카 요즘에는 한국의 뭐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여행 채널들을 많이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쉽게 스리랑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살짝 검색만 해도 스리랑카 하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스리랑카는 기독교 선교가 500년입니다. 자, 우리 종교교회가 사실은 선교사님께서 캠벨 선교사님께서 세우셔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종교교회보다 한 3배는 오래된 게 스리랑카 선교입니다. 모르셨죠? 500년이 됐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런데 스리랑카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어요. 저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들은 승려들입니다. 소승불교가 스리랑카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70.2%가 소승불교고 옆에는 힌두교입니다. 혹시 인도 여행을 네팔이나 인도 여행을 가보셨으면 우리 네팔 선교사님 여러분 또 파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팔의 힌두교가 스리랑카에 15% 가까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무슬림 회교도들이 10% 가까이 있고 저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3%, 기독교 500년 선교의 1.3%의 미전도 국가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네. 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40여 년 전에 스리랑카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서 2012년까지 정부에서 전 인구 조사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는 기독교인이 0.7%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97년이었거든요. 0.7%였는데 2012년에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인이 1.3%로 증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500년 동안 이 강한 불교, 소승불교를 이렇게 유지했던 나라가 지난 40년 전부터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기독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 간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2200만 조금 안 되는 인구에 지금은 27만 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배 정도 부흥을 했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3배 정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부흥이 진행되는 와중에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상황은 2022년도에 안타깝게도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디폴트라고 그러죠. 달러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금을 상환할 수도 없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도 줄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 우리는 못 내겠다.
쉽게 말하면 배째라, 우리는 못 낸다, 돈 없다, 이래가지고 스리랑카 국가 부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기름도 없고 가스도 없고 차에 기름을 넣으면 막 6시간씩 하루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밤새면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IMF에서 구제 금융을 결정을 해서 지금 스리랑카가 IMF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성도님들 많으신데, 권사님 장로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시죠? 감 오시죠? 우리나라 IMF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리랑카도 지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한 5%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2022년에 한 달에 물가가 70% 아니면 80%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2022년 터지고 23년 여파가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스리랑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솟은 물가와 여러 가지 직장을 잃는 사람들, 뭐 버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또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좀 많이 좀 해주셔서 쌀과 식량들을 배포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끼 먹던 성도들이 두 끼를 먹는 성도 부지기수고요.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도 사례비를 받아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두 끼 먹는 사람, 그리고 주일 난예배가 4번이면은 뭐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3번 교회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2번밖에 참여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들이 지금 스리랑카 교계에도 영향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자, 스리랑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이렇게 국가부도가 난 것은 지도자, 대통령, 하야하신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올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대선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그래서 지금 여당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요. 야당에 있는 당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지지율 50%를 넘어서 당선이 확률이 높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를 생각하실 때는 주님 9월에서 10월에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 어려운 IMF를 빨리 극복돼서 모든 백성들과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드립니다. 자,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오늘 귀한 해외 선교위원회, 어쩌면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 해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여러분께 왔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출판 감사 예배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엘리야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능력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종 하면은 또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절은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을 이방 여인이죠.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우상 숭배를 더 이스라엘 나라에서 더 활성화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합의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솔로몬의 시대보다 아합 왕의 시대가 더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사는 때에 재미난 일은 좀 모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또 이 아합 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와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제잔을 이세벨이 헐면서 또 주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상 숭배가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께서 얼마나 어렵게 목회 활동 아니면 선지자의 활동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혼탁한 와중에 엘리야께서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죠.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 벌을 혼자 다 받겠다라고 약속을 할 정도로 화가 났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쳐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썼지만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렇게 엘리야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풍성할 때, 팽배할 때 놀랍게 쓰신 엘리야 선지자가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놀랍게 쓰셨어요. 갈멜산에서 아니면 아합 왕에서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크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목회자들,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교회의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신 목사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렇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감리교를 태생케 하신 선교사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캠벨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종교교회는 나원용 우리 감독님이라고 말을 하죠. 위시하여 최유우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 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귀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따끔한 충고를 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담임 목사님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사용하시죠. 근데 그분들만을 사용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후 예배도 이 성전이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쓰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몇 명을 남기겠다고? 7,000명. 몇 명을요? 7,000명.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남겼다? 남기리니 무슨 말입니까? 남길 것이다,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해외 선교 위원회 여러분, 7,000명 가운데서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크게 쓰임 받는 7,000명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짧게 두 사람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궁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국내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궁에서 살림을 도맡고 굉장히 위치가 높은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오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상이 창궐하고 이세벨이 온 나라에 바알 신상을 세우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을 하나를 심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 3절 말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세상의 물질주의, 맘모니즘이 창궐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이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일 때 오베다가 뭐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디다 숨깁니까? 굴에, 동굴에 숨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서슬퍼런 칼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호하겠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지위와 높은 명성과 재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 글자 누구라고요? 오바다인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 동굴에 숨길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 100여 명의 주의 종들을 물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면서 생존케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쓰신 첫사람은 지위도 높고 또 돈도 있는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바다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좀 어느 정도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아니면 재산도 나는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오바다와 같이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종교교회가 부흥되도록 섬기고 지위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오늘 7,000명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오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만 얘기하면은 연세 드시고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쓰셔. 하나님 높은 사람만 쓰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인물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7,000명 가운데 쓰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명명합니까? 어린 소녀라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아까 오바다는 높으신 분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신분이 뭡니까? 종 아니면 포로, 노예인 것이죠. 아람 하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나 봐요. 그 중에 이 어린아이 소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가 몇 살쯤 될까요, 여러분? 한 12, 13살? 15살? 뭐 많으면은 6, 7 이렇게 되겠죠. 20살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대 청소년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 있는 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그 시절의 여종, 노예라고 하면은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중하지 않은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이 아이가 마님에게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시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가 될까요? 아마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이쯤 하겠죠, 그죠? 자, 그런 집에서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그냥 먹여만 주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소녀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장군이 뭐에 걸려요? 나병. 또 다른 말로는 문둥병. 요즘 말로는 그 말은 좀 이렇게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이 군대 장관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린, 그렇죠. 문둥병이 걸리면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집이 의리의리하게 크다 이러면은 방 안에 방 구석에만 있던가 아니면 방을 떠나서 나가 있던가.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나아만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어린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꼬마애가 노예의 신분에 있는 애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어린 소녀도 놀랍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까? 그냥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인 어른께서 한센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안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님, 주인 어른께 얘기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이제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인 어른 나리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는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잖아요. 아니면 유튜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페이스북도 쓰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스리랑카나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 방송이나 카톡으로도 금방금방 우리가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2000년 거의 3000년쯤 되는 전에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그 소식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소녀가 아니었으면 이 소식을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 시리아 땅에서 이거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에게 갔다 와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어린 소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뛰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이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녀의 소개로 인하여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말고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어떤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 계단 올라오기도 주님 저는 무릎도 이제 어렵습니다. 저는 허리도 굽었고요. 이제 은퇴를 해서 저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재물도 없고 저는 나이도 먹었고 아니면 저는 변변한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중학생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는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한 것 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슴에 좀 올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 또 다른 말, 하나님 저를 7,000명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으시면 손 들고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오후 예배 또 헌신 예배에 여러분에게 7,000명 가운데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돈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아니 네가 지위가 있느냐, 너는 그것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는 쓰임을 받아라. 너는 포로로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너는 나이가 먹었느냐, 너는 재물이 없느냐, 너의 몸은 연약하냐, 너는 배운 게 없느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린 소녀와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7,000명을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서는 어떻게 행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서 7,000명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네 글자인데 뭘까요? 다르셔너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 꿈, 이상 아니면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다르셔너라는. 이 친구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돈을 벌러. 22년 전에 22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18년 동안 지내다가 술 먹고 다른 짓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한국에 온 지 18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 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안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성경도 읽고 결국에는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으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18년 만에
나이는 40살이 되어서. 그래서 세례받는 장면이 왼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너는 훈련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받지 말고 스리랑카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나와라. 제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순종을 하고 모든 한국에 있는 차며 직장이며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스리랑카로 2003년 6월에 스리랑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DTS라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6개월 합수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너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6개월짜리 훈련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도가 무엇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제자가 되는 좋은 기초를 닦아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참여한 사진이 바로 중앙에 있는 저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 제가 6월 말쯤에 나왔는데 나오기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제가 추천서를 써서 신학교에 넣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신학생으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와서 신학생으로 섬기면서 6월 말에 제가 나오기 한 주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7,000명을 또 스리랑카 땅 가운데서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아주 놀랍죠? 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스리랑카에서 그 다르션이라는 친구가 신학교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회가 있어요. 신학생들.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좀 도전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기독교인이 여러분 제가 몇 프로라고 얘기했죠? 1.3%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전부 방방곡곡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면 스리랑카의 젊은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아직도 스리랑카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게 저의 일생 일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스리랑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스리랑카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쭉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1, 2학년만 한 4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45명 중에서 청년들이 일어났는데 4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말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있을 줄 알고 혹시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주세요. 그냥 막 일어나면 안 된다. 외국인이 와서 현지말로 설교를 하니까 예의상 일어나면 안 되고 스리랑카에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앉아있어도 상관없다. 인도나 북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외국에 나가서 헌신할 사람들만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27년 작년 27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교 헌신자를 스리랑카 사람들을 얻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때로는 오바다와 같이 그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포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에 알지도 못하는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노동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신학생으로 만들고 목회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리랑카 가운데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젊은 신학생들을 쓰셔서 또 열방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시청을 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우리 해외 선교부 장로님께서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은 다 낯설은 문자들이잖아요. 아는 건 영어 글자 저기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석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스리랑카 선교가 몇 년 됐다고요? 500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지 말로 되어 있는 주석서가 적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도 한 10년 전부터 기도해 오다가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신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신학교 사역과 연관된 이 주석서를 좀 발간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안 제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을 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선교도 비슷합니다. 어떤 것을 본 사람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주석서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준비하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는 꿈을 가지고 이 주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스리랑카에서 제일 큰 신학교 다르셔너 신학생이 다니는 신학교의 그 학사처장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조금 땄습니다. 한번 그분께서 이 주석서 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හොඳයි දෙවන ආසයට ස්තුති වේවා. විශේෂයෙන්ම මේ වෙලාවේදී මම දෙවන ආසයට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ඒ වගේම මම ස්තුතිවන්ත වෙනවා අපි පරිවර්තනය කරන ලද ඒ පොතට දායක වුණ හැම කෙනෙකුට. මම මුලින්ම ස්තුති කරන්න කැමති පාස්ටර් ජෝන් හසන්තට. එතුමා ලංකාවේ කරන සේවය විශේෂයෙන්ම පොත් පරිවර්තනය කරලා බයිබල් කියවන ශිෂ්‍යයන්ට ලංකා බයිබල් විද්‍යාලය වගේ ඒ වගේම අනෙක් සෙමිනරි වල ඉගෙන ගන්න ශිෂ්‍යයන්ට සභා පාලකවරුන්ට මේක ඉතාම විශිෂ්ට සේවයක්. මේක විශිෂ්ට සේවයක් බවට පත් වෙන්නේ මම ඉගෙනගත්ත සෙමිනරි අපිට පොත් 60000ක් විතර ලයිබ්‍රරියක් තියෙනවා. දැනට ලංකාවේ තිබෙන ක්‍රිස්තියානි ලයිබ්‍රරි වලින් නැත්නම් පුස්තකාල වලින් විශාලතම එක. හැබැයි අපිට සිංහල පොත් තිබෙන්නේ 3500ක් අතර ප්‍රමාණය. ඒ පොත් වලින් ගොඩාක් පොත් ඉතාම සරල පොත්. අපිට මේ නිසා මුණ දෙන්න වෙන ලොකු ගැටලුවක් තමයි ඉගෙන ගන්න ශිෂ්‍යයන්ට දේව ගැටිවරුන්ට මුල් භාෂාවෙන් තිබෙන බයිබලයේ අර්ථය හරියට වටහා ගන්න බැරි වීම. අධ්‍යයනය කරන්න හොඳ පොත්පත් නොමැති වීම. හේබ්‍රු සහ ග්‍රීක භාෂාවෙන් ලියවන බයිබලය සිංහල භාෂාවට පරිවර්තන වෙන පොත් අඩු නිසා දේ වචනය නිවැරදිව වටහා ගන්න බැරි වෙන එක, වැරදි ඉගැන්වීම් ඇති වෙන එක, වැරදි ඉගැන්වීම් වලට හරි පිළිතුරක් දෙන්න බැරි වෙන එක, ඒ වගේම උසස් අධ්‍යාපනය සඳහා දේව ධර්මයේ උසස් අධ්‍යාපනය සඳහා සිංහල පොත්පත් නොමැති වීම විශාල ගැටලුවක්. ඉතින් මේ ගැටලුවේදී මේ පරිවර්තනය වෙන පොත් ලොකු ආශිර්වාදයක්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බෙනවා. බයිබල් ශිෂ්‍යයන් ඉතාම ආදරෙන් මේ පොත් වැළඳ ගන්නවා. ඒ වගේම තමයි සභා පාලකවරුන්ට බයිබලයේ දේශනා කරද්දී ඉතාම වටිනා උපකරණයක් බවට පත් වෙලා තිබෙනවා. ඉතින් මේ සඳහා මුදල් වියදම් කරන, ඒ වගේම මේ පිටිපස්සේ සිට යාඥා කරන, ඒ වගේම මේකට නායකත්වය දෙමින් පරිවර්තකයන් හොයාගනිමින් පොත් මුද්‍රණය කරමින් මේ සේවය කරගෙන යන පාස්ටර් ජෝන් හසන්තට, ඒ වගේම මේ සියල්ලේදී අපිට ඉහළින් සිටින අපට උපකාර කරන දෙවියන් වහන්සේට මගේ ස්තුතිවන්තකම පිරිනමනවා. 아멘. 네, 사실은 책을 출판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는 대세가 뭐냐면은 교회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건축해서 주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이 책을 번역하고 책을 출판하는 일에는 제가 한 10개의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한 교회에서 네, 귀한 일 하시는군요.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오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귀한 돈을 들여서 해도 요거 한 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출판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전 목사님께 종교교회에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염치불구하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기획위원회나 아니면 장로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기획위원회와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응답을 받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후원으로
사도행전을 출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넘겨주세요.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출판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어떻게 출판을 해야 되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에서 이렇게 합력해 주시기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 스리랑카 목회자들의 영성을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오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로마서까지 저희가 주석을 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신약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스리랑카 또 선교사님이 이 귀한 일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도 하죠, 이래가지고 저희가 구약 창세기를 처음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 한 명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버거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여러 교회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도 제목, 올해 안에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석서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이 이제 신약이 마무리되고 구약까지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이 어려운 스리랑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재작년도부터 스리랑카 어려운 지역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그 이유만, 명분 하나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월 5만 원씩 2023년에는 81가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이 조금 떨어지고 저희 모은 자금도 좀 줄어들어서 올해는 31가정, 올해 말까지는 31가정을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주께서 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 전부 다 스리랑카 목회자들입니다. 후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저희 아내 김영순 선교사를 통해서 노숙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또 길거리 노숙자들에게도 매주 화요일 또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또 나누고, 오늘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해외 선교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준 스산나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7,0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주를 지극히 경외하고 주님의 나라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7,00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나라 확장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오후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7,000명 가운데 나오도록 결단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리랑카를 위해서,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스리랑카의 말씀의 흥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